고구려 11대 동천왕은 이름이 우위거이며 어릴 때 이름은 교체로 10대 산상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주통촌 사람으로 궁에 들어와 산상왕의 작은 왕후가 되었는데 사기에는 그 가족과 성씨가 빠져 있다. 산상왕 17년 213년에 태자로 세워졌고 이때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동천왕은 성격이 너그럽고 어지럽다. 왕후가 임금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동천왕이 나가 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시켜 동천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게 하였다. 동천왕이 돌아와 말하였다. 말이 갈기가 없으니 불쌍하다. 또 시중드는 사람을 시켜 밥상을 올릴 때 일부러 동천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으나 역시 화내지 않았다. 서기 228년 2월에 동천왕이 졸본성에 가서 시조 사당에 제사 지내고 사면하였다. 228년 3월에 우시를 왕태우로 봉하였다. 서기 230년 7월에 국상 고우루가 죽었다. 이에 우태 명림어수를 국상으로 삼았다. 서기 234년에 위나라가 사신을 보내 화친하였다. 234년 9월에 태우 우시가 죽었다. 태우가 숨이 끊어지려 할 때 유언하였다. 내가 어그러진 행동을 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구대 고국 천왕을 보겠는가? 만약 여러 신하가 차마 시신을 구렁이에 밀치지 못하겠거든 나를 10대 산상왕릉 곁에 장사 지내 달라. 마침내 그 말대로 장사 지냈다. 무당이 말하였다. 구대 고국 천왕이 나에게 내려와서 말하였다. 어제 우시가 10대 산상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마침내 그와 싸웠다. 돌아와 생각하니 낯이 두꺼워 하여도 차마 나라 사람을 볼 수 없다. 네가 조정에 알려 물건으로 나를 가리게 하라. 이에 능 앞에 소나무를 7겹으로 심었다. 서기 236년 2월에 오왕 송건이 사신 호위를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동천왕이 그 사신을 잡아두었다가 236년 7월에 이르러 그를 베어 머리를 위나라에 보냈다. 서기 237년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연호를 바꾼 것을 축하하였다. 이 해가 경초 1년이다. 서기 238년에 위나라 태부 사마선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공손년을 쳤다. 동천왕이 주부와 대가를 보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이를 돕게 하였다. 서기 242년에 동천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격파하였다. 서기 243년 1월에 왕자 연부를 세워 왕태자로 삼고 나라의 제수를 사면하였다. 서기 245년 3월에 동해 사람이 미녀를 바치니 임금이 그를 후궁으로 들였다. 245년 10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 북쪽 국경을 침략하였다. 서기 246년 8월에 위나라 유주자사 광구검이 만명을 거느리고 현도에서 나와 침략하였다. 동천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비류수가에서 맞아 싸워 이기고 베어버린 머리가 3,000명이었다. 또 군사를 이끌고 다시 양맥 골짜기에서 싸워 또 이겨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것이 3,000여 명이었다. 동천왕이 여러 장수에게 말하였다. 위나라의 많은 군사가 도리어 우리의 적은 군사만 못하다. 강구검은 위나라의 명장이지만 오늘은 목숨이 내 손안에 있다. 곧 철기 5,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하였다. 광구검이 방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움으로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사람이 18,000여 명이었다. 동천왕이 1,000여 기병을 거느리고 압록원으로 달아났다. 246년 10월에 광구검이 환도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사람을 죽였다. 곧 장군 왕기를 보내 동천왕을 쫓았다. 동천왕이 남쪽 옥제로 달아나 중령에 이르렀다. 군사는 흩어져 거의 다 없어지고 오직 동부 미루가 홀로 옆에 있다가 동천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추격하는 군사가 가까이 닥쳐오니 형세를 벗어날 수 없다. 내가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니 동천왕은 달아나기를 청한다. 미루는 드디어 결사대를 모집하여 그들과 더불어 적에게 가서 힘껏 싸웠다. 동천왕은 간신히 빠져나가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흩어진 군사를 모아 스스로 지켰다. 동천왕이 말하였다. 만약 미루를 찾아올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후한상을 주겠다. 하부 유옥구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내가 해보겠다. 마침내 싸움터로 가서 땅에 엎드려 있는 미루를 발견하고 얻고 돌아왔다. 동천왕이 그를 무릎에 눕혔더니 한참 만에 깨어났다. 동천왕이 사익길로 이리저리 다니며 남쪽 옥제에 이르렀다. 위나라 군사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동천왕은 마땅한 계책이었고 행세가 꺾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동부 사람 유유가 나서 말하였다. 형세가 매우 위급하나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 나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다.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나라 군사를 위로하면서 틈을 엿보아 저쪽 장수를 찔러 죽이기를 청한다. 만약 내 계책이 성공하면 동천왕은 힘껏 공격하여 성부를 가려라. 동천왕이 말하였다. 좋다. 유유가 위나라 군영으로 들어가 거짓으로 항복하여 말하였다. 우리 임금이 위나라의 죄를 얻고 물가로 도망하였으나 몸을 둘 곳이 없다. 장차 진영 앞에서 항복을 청하고 법관에게 죽음을 맡기려고 먼저 나에게 변변치 못한 물건으로 부하를 대접하게 하였다. 위나라 장수가 이를 듣고 장차 그의 항복을 받으려 하였다. 유유가 식기에 칼을 감추고 앞으로 나아가 칼을 뽑아 위나라 장수의 가슴을 찌르고 그와 함께 죽었다. 위나라 군사는 마침내 혼란해졌다. 동천왕이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그들을 갑자기 공격하니 위나라 군사가 어지러워져서 싸우지 못하고 마침내 낭낭해서 물러갔다. 동천왕이 나라를 회복하고 공을 논하는데 미루와 유유를 제1로 삼았다.
미루에게 거곡과 청목곡을 주고 유옥구에게 압록과 두눌하원을 주어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유유를 추정하여 구사자로 삼고 또한 그의 아들 다울을 대사자로 삼았다. 이번 전쟁에서 위나라 장수가 숙신 남쪽 국경에 이르러 돌에 그 공을 새기고 또한 한도산에 이르러 불레성에 공을 새기고 돌아갔다. 예전에 동천왕의 신하 등내는 동천왕이 나라 안에서 침략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몇 차례 관하였으나 동천왕이 따르지 않았다. 등내가 탄식하였다. 곧 이 땅에 장차 쑥이 나는 것을 볼 것이다. 마침내 먹지 않고 죽었다. 강국엄이 모든 군사에게 그의 무덤을 허물지 말고 무덤에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의 처와 자식을 잡았으나 모두 놓아서 보내주었다. 서기 247년 2월에 동천왕은 환도성이 난리를 겪어 다시 도읍할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을 쌓아 백성과 종묘 사직을 옮겼다. 평양성은 본래 선인 왕금의 땅이다. 어떤 기록에 말하였다. 임금이 왕엄성에 도읍하였다. 서기 248년 2월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248년 9월에 임금이 죽었다. 시원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11대 동천왕이라 하였다. 나라 사람이 그 언덕을 생각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운 신하로서 자살하고 따라 죽으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새 임금이 얘가 아니라 하여 이를 금하였다. 장래일에 이르러 무덤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나라 사람이 섭을 베어 그 시체를 덮었으므로 마침내 그 땅의 이름을 시원이라 하였다. 고구려 12대 중천왕은 이름이 연불이고 동천왕의 아들이다. 몸가짐이 뛰어나고 지략이 있었다. 동천왕 17년 243년에 연불을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서기 248년 9월에 동천왕이 죽으니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 248년 10월에 연시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 248년 11월에 중천왕의 동생 예물 사구 등이 배반을 꾀하다가 형벌을 받고 죽었다. 서기 250년 2월에 중천왕이 국상 명림 어수에게 내외의 병마일을 겸하여 맡아보게 하였다. 서기 251년 4월에 중천왕이 관나부 부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서쪽 강물에 던졌다. 관나부 부인은 얼굴빛이 아름답고 머리카락 길이가 9자나 되었다. 중천왕이 그를 사랑하여 장차 그를 세워 소후를 삼으려 하였다. 왕후 연시는 그가 사랑을 독차지할 것을 염려하여 중천왕에게 말하였다. 서쪽 위나라가 장발을 구하는데 천금을 주고 산다고 나는 들었다. 옛날에 우리 선왕이 나라 안에서 예물을 보내지 않아 전란을 당하고 달아나 사직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 지금 임금이 위나라가 바라는 바에 따라 사신을 한 명 보내 장발의 미인을 바친다면 위나라는 반드시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시 침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중천왕은 그 뜻을 알고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관나부 부인이 이를 듣고 자기가 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도리어 중천왕에게 황후를 참소하였다. 왕후가 항상 나를 꾸짖었다. 시골 여자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만약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생각컨대 왕후가 대왕이 나갔을 때를 엿보아 나를 해치려고 하니 이를 어찌할까? 뒤에 중천왕이 기구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니 관나부 부인이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맞이하여 울면서 말하였다. 왕후가 나를 여기에 담아 강물에 던지려고 하였다. 대왕이 내 작은 목숨을 살려주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어찌 감히 다시 옆에서 모시기를 바라겠는가? 중천왕이 문초하여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노하여 관나부 부인에게 말하였다. 네가 꼭 강물로 들어가고 싶구나. 사람에게 그를 던지게 하였다. 서기 254년 4월에 국상 명림어수가 죽자 비류부 패자 엄우를 국상으로 삼았다. 254년 7월에 지진이 났다. 서기 255년에 왕자 약로를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나라 안에 사면하였다. 서기 256년 11월에 연나부 명림홀도를 공주에게 장가들여 부마도의로 삼았다. 256년 12월에 눈이 오지 않고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서기 259년 12월에 중천왕이 두눌골짜기에서 사냥하였다. 위나라 장수 위지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중천왕이 우수한 기병 5,000명을 가려 양맥 골짜기에서 싸워 이를 이기고 베어버린 머리가 8,000명이었다. 서기 260년 9월에 중천왕이 졸본성에 가 시조사당에 제사 지냈다. 서기 262년 7월에 중천왕이 기구에서 사냥하다가 흰 노루를 잡았다. 262년 11월에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났다. 서기 270년 10월에 중천왕이 죽었다. 중천언덕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중천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13대 서천왕은 이름이 약로이며 중천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어지러 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중천왕 8년 255년에 태자로 삼고 서기 270년 10월에 중천왕이 죽자 태자가 즉위하였다. 서기 271년 1월에 서부 대사자 우수의 딸을 세워 왕후로 삼았다. 271년 7월에 국상 엄우가 죽었다. 271년 9월에 상루를 국상으로 삼았다. 상루는 엄우의 아들이다. 271년 12월에 지진이 났다. 서기 272년 4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쳤다. 272년 6월에 크게 가물었다. 서기 273년 7월 초하루 정유일에 일식이 있었다. 백성이 굶주려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서기 276년 4월에 서천왕이 신성에 가서 사냥하다가 흰 사슴을 잡았다.
276년 8월에 임금이 신성에서 돌아왔다. 276년 9월에 신기한 새가 궁궐뜰에 모였다. 서기 280년 10월에 숙신이 침략하여 국경 백성을 죽였다. 서천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나라의 일을 잘못 이어받아 덕으로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위험을 떨치지 못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이웃의 적이 우리 강토를 어지럽혔다. 꽤 많은 신하와 용감한 장수를 얻어 적을 멀리 쳐서 꺾을 것을 생각하여 너희들에게 물으니 기이한 계략을 지녀 장수가 될 만한 재주 있는 사람을 각각 추천하라. 여러 신하가 모두 말하였다. 임금의 아우 달고는 용감하고 지략이 있어 대장이 될 만하다. 서천왕이 이에 달고에게 가서 숙신을 치게 하였다. 달고는 기묘한 계략을 써서 불시에 습격하여 단로성을 빼앗고 추장을 죽이고 600료를 부여 남쪽 5천으로 옮기고 항복한 부락 6, 7곳은 부용으로 삼았다. 서천왕이 크게 기뻐하여 달고를 안국군으로 임명하여 서울과 지방의 군사일을 맡고 겸하여 양맥 숙신의 여러 부락을 거느리게 하였다. 서기 286년 2월에 서천왕의 아우 이루 소발 등 두 사람이 반역을 꾀하였다. 병을 핑계로 온천에 가서 무리와 놀고 즐기는데 절제가 없으며 나오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하였다. 서천왕이 그들을 불러 거짓말로 국상에 임명한다고 하여 그들이 오자 힘센 장사를 시켜 잡아 죽였다. 서기 288년 4월에 서천왕이 신성으로 거둥하였다. 해곡 태수가 고래 눈을 바쳤는데 밤에 빛이 났다. 288년 8월에 서천왕이 동쪽으로 사냥가서 흰 사슴을 잡았다. 288년 9월에 지진이 났다. 288년 11월에 서천왕이 신성으로부터 돌아왔다. 서기 292년에 서천왕이 죽었다. 서천은 덕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서천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14대 봉상왕은 이름이 상부이고 서천왕의 태자이다.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며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다. 서천왕이 23년 292년에 죽자 태자가 즉위하였다. 서기 292년 3월에 안국군 달고를 죽였다. 봉상왕은 달고가 아버지 형제의 학렬에 있고 큰 공적이 있어 백성이 우러러보게 되자 그를 의심하여 음모로 죽였다. 나라 사람이 말하였다. 안국군이 없었다면 백성이 양맥과 숙신의 난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 장차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292년 9월에 지진이 났다. 서기 293년 8월에 모용회가 침략하였다. 봉상왕이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자 하였다. 행차가 공림에 이르렀을 때 모용회가 봉상왕이 나간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이를 추격하였다.
그이 이르자 봉상왕이 두려워하였다. 이때 신성태수인 북부의 소행 고노자가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봉상왕을 맞이하러 왔다가 적을 만나 그들을 힘껏 공격하니 모용의 군사가 패하여 물러났다. 봉상왕이 기뻐하여 고노자의 배수를 더해 대형으로 삼고 겸하여 공림을 시급으로 주었다. 293년 9월에 봉상왕이 그 아우 돌고가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나라 사람은 돌고가 죄가 없다고 여겨 몹시 슬퍼하였다. 돌고의 아들 얼굴이 성 밖으로 나아가 달아났다. 서기 294년 9월에 국상 상누가 죽었다. 남부의 대사자 창조리를 국상으로 삼고 배설을 올려 대주부로 삼았다. 서기 296년 8월에 모용해가 침략하였다. 고구 언덕에 이르러 서천왕의 무덤을 보고 사람을 시켜 파괴하였다. 일하는 사람 중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무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므로 귀신이 있는가 두려워하여 곧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다. 봉상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모용에는 병마가 우수하고 강하여 우리 강력을 자주 침략하니 이를 어찌할까? 국상 창조리가 대답하였다. 북부의 대형 고노자는 어질고 또 용감하다. 대왕이 만약 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고노자 아니고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 봉상왕이 고노자를 신성태수로 삼았는데 선정하여 위엄과 명성이 있으므로 모용에는 다시 침략하지 않았다. 서기 298년 9월에 서리와 우박이 곡식을 해쳐 백성이 굶주렸다. 298년 10월에 임금이 궁시를 더 지었는데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하였다. 백성이 굶주리고 또 괴로워하므로 여러 신하가 자주 간하였으나 봉상왕이 따르지 않았다. 298년 11월에 봉상왕이 사람을 시켜 얼부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서기 299년 9월에 귀신이 봉산에서 울었다.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299년 12월에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났다. 서기 300년 1월에 지진이 났다. 300년 2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서로 잡아먹었다. 300년 8월에 봉상왕이 나라 안에 남녀 나이 15살 이상을 징발하여 궁시를 수리하였다. 백성이 먹거리가 모자라고 일이 괴로워 이로 인해 떠돌아다녔다. 창조리가 간하였다. 하늘의 재앙이 거듭 닥쳐 올해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이 살 곳을 잃었다. 장정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인과 어린이는 구렁에서 헤매고 있다. 이는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여 몹시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때이다. 대왕이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을 몰아 나무와 돌로 하는 공사에 시달리게 하니 백성의 부모가 된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 하물며 가까운 이웃에 강한 적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피폐한 틈을 타서 쳐들어 온다면 장차 나라와 백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대왕이 이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봉상왕이 화내어 말하였다. 임금은 백성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다.
궁실이 장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 지금 국상은 아마도 나를 헐뜯어 백성의 칭찬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창조리가 말하였다. 임금이 백성을 구제하지 않으면 어진 것이 아니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하지 않으면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재능이 없음에도 국상을 이었으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감히 칭찬을 구하겠는가? 봉상왕이 웃으며 말하였다. 국상은 백성을 위하여 죽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기 바란다. 창조리는 임금이 고치지 않을 것을 알고 또 해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물러나와 여러 신하와 함께 모의하여 봉상왕을 패하고 얼부를 맞아 임금으로 삼았다. 봉상왕은 화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두 아들 역시 따라 죽었다. 봉산 언덕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14대 봉상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15대 미천왕은 이름이 얼불이고 서천왕의 아들인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다. 예전에 봉상왕은 아우 돌고가 다른 마음이 있다고 의심하여 그를 죽였다. 아들 얼굴은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처음에 수실촌 사람 엄모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였는데 엄모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를 매우 고되게 부렸다. 그 집 옆 연못에서 개구리가 울면 얼굴을 시켜 밤에 기아나 돌을 던져 그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낮에는 그를 독촉하여 뗄나무를 해오게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였다.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나 동촌 사람 제모와 더불어 소금을 팔았다. 배를 타고 압록에 이르러 소금을 내려놓고 강동쪽 사수촌 사람의 집에서 묵었다. 그 집 할멈이 소금을 달라고 하므로 한 말 정도 주었다. 거듭 달라고 하여 주지 않았더니 그 할멈이 원망하고 성내어 소금 속에 몰래 신을 넣어두었다. 얼굴은 알지 못하고 짐을 지고 길을 떠났는데 할멈이 쫓아와 신을 찾아내고는 신을 숨겼다고 꾸며서 압록성 성조에게 고발하였다. 성주는 신값으로 소금을 빼앗아 할멈에게 주고 볼기를 때린 후 얼굴을 놓아주었다. 이에 얼굴이 여이고 의복이 남루하여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그가 왕손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때 국상 창조리가 장차 호왕을 패하려고 먼저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등을 보내 상가들을 물색하여 얼굴을 찾게 하였다. 비리와 강가에 이르러 한 장부가 배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비록 용모가 여이고 파리하였으나 행동거지가 평범하지 않았다. 소우등은 이 사람이 얼굴이라 짐작하고 그에게 나아가 절을 하며 말하였다. 지금 국왕이 무도하여 국상과 여러 신하가 몰래 임금을 패할 것을 계하고 있다. 왕손은 행실이 검소하고 인자하여 사람을 사랑하므로 선왕의 업을 이을 수 있다 하여 일부러 우리를 보내 맞이하게 하였다. 얼굴이 의심하여 말하였다. 나는 야인이요 왕손이 아니다. 다시 살펴보아라. 소우등이 말하였다. 지금 임금은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되어 진실로 나라의 임금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가 왕손을 매우 간절하게 바라니 의심하지 말라. 마침내 받들어 모시고 돌아왔다. 창조리가 기뻐하며 조맹남 쪽집에 모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300년 9월에 미천왕이 후산 북쪽에서 사냥하였다.
국상 창조리가 따라갔는데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하라. 갈대잎을 간에 꽂으니 여러 사람도 모두 꽂았다. 창조리가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두 같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함께 봉상왕을 폐하여 벨실에 가두고 군사로 주변을 지키게 하였다. 드디어 왕손을 맞아 옥새와 인권을 바쳐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미천왕 1년 서기 300년 10월에 누런 안개로 사방이 막혔다. 300년 11월에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와 6일 동안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렸다. 300년 12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서기 302년 9월에 미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침략하여 8,000명을 사로잡아 이들을 평양으로 옮겼다. 서기 311년 8월에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서기 313년 10월에 낙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000여 명을 사로잡았다. 서기 314년 1월에 왕자 사유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314년 9월에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략하였다. 서기 315년 2월에 현도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315년 8월에 혜성이 북동쪽에 나타났다. 서기 319년 12월에 진해 평주자사 채비가 도망쳐 왔다. 예전에 채비가 몰래 우리와 단시 우문시를 달려 함께 모용회를 공격하게 하였다. 세 나라가 나아가 극성을 공격하자 모용회가 문을 닫고 스스로 지키면서 오직 우문시에게만 소고기와 술을 보내 위로하였다. 두 나라는 우문시가 모용회와 모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각각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우문시의 대인 실독관이 말하였다. 두 나라는 비록 돌아갔으나 내가 마땅히 홀로 이를 빼앗을 것이다. 모용회는 그 아들 황가 장사 베이에게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에 서게 하고 자신은 대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이었다. 실독관이 크게 패하고 자신만 개우 죽음을 면하였다. 채비가 이를 듣고 그 형의 아들 채도에게 극성으로 가서 거짓으로 축하하게 하였다. 모용회가 군사를 거느리고 채도를 대하니 채도는 두려워 자백하고 항복하였다. 모용회가 곧 채도를 돌려보내고 채비에게 말하였다.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고 달아나는 것이 하책이다. 모용회는 군사를 이끌고 그를 따라갔다. 채비는 수십 명의 기병과 더불어 집을 버리고 도망쳐 오고 그 무리는 모두 모용회에게 항복하였다. 모용회가 그 아들 모용인에게 요동을 지키게 하니 관부와 시장과 마을이 예전과 같이 평온해졌다. 우리 장수 연호가 하승을 막아 지키고 있었는데 모용회가 장군 장통을 보내 습격하여 그를 사로잡고 그 무리 천여 집을 사로잡아 극성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자주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침략하였다. 모용회가 모용한과 모용인을 보내 이를 쳤다. 미천왕이 동맹을 청하니 모용한과 모용인이 곧 돌아갔다. 서기 320년 12월에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침략하니 모용인이 막아 싸워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서기 330년에 후조의 성럭에게 사신을 보내 쌀이나무 하사를 주었다. 서기 331년 2월에 미천왕이 죽었다. 미천은 덕에 장사 지내고 왕호를 15대 미천왕이라 하였다.